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19절 그리고 같은 장 51절 하반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고 인물인데,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51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른 여러 성경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은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어머니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이 있게 되기까지 많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우리 어머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특별히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탁월한, 뛰어난 어머니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하셨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마리아,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다고 설명하시는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성경 안에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들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니 날을 통해서 어떤 어머니를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말씀을 발췌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어머니 날의 복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셨던 우리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인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생각할 때 우리 흔히 천주교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방불한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으로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마리아,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스스로를 종으로 자처했고,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그렇게 많이 부각하지 않은데도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했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가 왜 위대했던가 하는 내용을 한 3가지 정도 함께 우리 어머니 날을 맞아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위대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그 뭐라고 할까요? 생명을 탄생시켜 주신 어머니도 위대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겸해서 생각하시고, 또 내가 자녀를 생산한 경험이 있는 그런 어머니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도 마리아와 같은 성경이 위대하다고 언급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런 위대한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교훈과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대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읽고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마 빠지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는 우리 사가랴에게 나타나지요.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런 제사장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탄생하는 시점까지 말을 못하다가 그 아이가 탄생했을 때 이 사가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누가복음 우리 앞에 여기 지금 마리아를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렸던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정녀 탄생의 뭐라고 합니까?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수태고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번 성도님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황당한,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사가랴 같은 반응이 어쩌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가 되었던 마리아가 되었건 양자의 모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천사에 의해서 고지가 된 거예요. 이미 사가랴는 늙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이미 여자로서의 어떤 출산을 위한 모든 그런 결례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호호 할머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천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강했겠죠. 그런데 똑같은 의미에서 아직까지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해 보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성령께서 너를 권능으로 덮으시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런 아주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운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고지를 합니다. 성도님들, 가령 성도님들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불가능한 일,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법한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마리아는 이 한마디,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해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바로 내가 그런 인물이 될 건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을 천사에게 들었을 때 적어도 세 가지 불가능을 초월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초월해야 했던 불가능이 뭐냐 하면 바로 남편 요셉이었어요. 아직까지 결혼하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혼만 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죠.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나에게 해준 말은 이 나의 남편이 될 요셉을 그냥 바이패스한 거예요. 그죠? 남편과 동침이 없이 아이가 생긴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처녀와 내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아내 될 사람이 와서 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러면 어떤 남편이 아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이 요셉이라는 남편을 어떻게 내가 설득할 것인가.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실적인 법은 이런 어찌됐건 간에 정혼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아이를 가졌다.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음행의 결과겠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알았어요. 그죠? 요셉이나 마리아나 같은 유대인의 혈통 속에 있으면서 너무나 당연히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남편이 될 사람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냈어요. 그죠? 이것은 또 다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현몽하시고 이런 그 상황에서는 요셉에게 어찌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요셉이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성도님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 실현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그런 어떤 초월해야 하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상황과 형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그죠? 그 율법은 내가 좋다고 수용하고 내가 싫다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정치판에서 내가 우리 정당에 이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수용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당에 해롭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비성서적이에요. 때문에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교의 분리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훈련하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와 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머리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우리 현 시대에서 보는 현 세상에서 보는 법적인 질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이 말씀하실 때 율법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간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그것을 수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우리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수용함으로써 결국에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죠?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셉과 율법과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이런 모든 불가능을 위해서 초월해야 했던 모든 과정들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수용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38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천사의 일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났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구원이 가지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나타내 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뭘 바라세요? 그리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에 성도님들 저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멸망하는 거,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 그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현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내가 바라던 것,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복락들이 내게 이제 보장이 된 거예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마리아의 생애를 통해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고 확신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자신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떤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면,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또 어려움과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현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꿈꾸는 것들을 내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마리아가 이런 자신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그리고 자신이 수용할 수도 없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가져온 말씀이었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위대한 여인으로서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세상이 굉장히 격동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천주교 수장이 등극했습니다. 레오 14세가 얼마 전에 우리 천주교의 우리 교황으로 새로 등극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체감적으로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관세 전쟁, 특별히 중국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진영, 공산진영이 아주 급속하게 우리 재편성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인 제약만 가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자원 관련된 대립도 우리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아주 불안정한 그런 국제 정세도 볼 수 있고, 또 뭐 한국은 두말할 여지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야당이 다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6월 3일 우리 대통령 투표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2025년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셨어요. 비록 혼탁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곁눈질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믿음의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왜 위대한 어머니였는가?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두 번째로 소망의 여인으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리아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성도님들, 경험적으로 내가 믿은 그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잘 묘사된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찬찬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앞서 읽었던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담대하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때문에 내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 디도서에는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소망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든 소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때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기를 힘쓴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 가운데 걸으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십시오.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죠? 시작은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과정이 3절부터 설명됐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 좋아하세요? 환난이나 핍박, 고통받는 거 즐기세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걷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인내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나를 꾼밤 주고 핀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면서 그런 참는 그런 개념의 인내가 아니라 여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이 환난이 와도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지나야 그 소망을 이루게 될 테니까요. 그죠? 이 세상이 끝이 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뼈 아프고 내게 아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내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당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능히 그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성도님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 체험을 얻게 되고 이 체험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우리는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시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소망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근예로 로드리고 형제가 이제 일하다가 손을 다쳤잖아요. 손을 다쳐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고 성도님들이 우리 로드리고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신 줄 압니다. 때문에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감사하게도
이 신경이 손상 안 되고 조금 크게 다친 것으로서 그냥 봉합하고 그게 잘 치료받고 이제 휴식하고 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언제 연락받을지 모르지만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기 기도 응답이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소망이 생기세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로드리고 형제가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로드리고 형제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얻게 되겠죠? 근데 우리 모두도 같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뭐예요? 아,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물론 영원이라는, 우리가 죽어서 맞이하게 될 영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망이 되지만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도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랑 소망은 뚝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성도님들,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소망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내 기대와 너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떤 결말을 기대하세요? 10중 8구는 해피엔딩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 어렵게 힘들게 상황이 꼬이고 여러 가지 내가 계산 안 했던 변수들이 생겨서 막 어려워하고 이런 일을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내가 기대하던 결말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 이 기대하던 결말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이 한순간에 거지가 됐어요. 그죠? 한순간에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을 얻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욥이었다면 내가 기대하던 결말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던 그 말을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아,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놔두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고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결국은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갑절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결과적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성도님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것,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내가 믿음으로 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환난들,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요. 그러면 내 소망이 점점 더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사야서 말씀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들 한번 쭉 그냥 따라와 보십시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하시면서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며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비가 와요. 그리고 비가 땅을 확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야, 비가 엄청 많이 왔네. 그리고 끝날지 몰라요. 그죠? 근데 비가 싹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땅에서 푹푹푹 새싹들이 나요. 그죠? 전혀 그냥 아이고 비가 엄청 왔구나. 그러고 우리는 말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농부들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100% 다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들 중에 어떤 것들은 성도님들 마음 밭에 자리 잡게 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닥친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할 때 이 들은 말씀들이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리아에게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위대한 어머니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녀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여러 말씀 속에 증언들을 간직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수태고지 가브리엘에게 들었던 우리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들은 말씀 증언들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가는 소망을 간직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시면 목자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인용되는 말씀들을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도님들 다 익히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 목자들이 정말 그런지 알고 싶어서 우리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장소로 가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태어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다 읽다 보면 한 가지 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메추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그들의 신이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께서 베푸셨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을까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 여기 마리아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이 놀라운 역설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는, 성도님들, 우리 동정녀 탄생을 고지받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지금 탄생해서 말구유에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낳은 내 아들처럼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많은 증언들을 그녀에게 보내셔서 지금 그녀에게 일어난 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목자들이 와서 증언하는 내용을 마리아가 마음에 간직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마리아가 자칫 잘못했으면, 그죠? 내가 메시아를 낳은 여자야. 나는 위대한 여자야. 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예배받고 칭송받을 수 있어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그녀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녀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벳의 증언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할 텐데,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해서 한 6달쯤 됐을 때인가요? 여기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방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임신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의 뱃속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되겠죠, 나중에.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들을 때 막 뱃속에서 뛰노는 거, 태동하는 거를 이제 엘리사벳이 느낀 거예요. 그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사촌이 되겠죠. 우리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이런 증언을 듣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 자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 부분적으로 49절 말씀해 보시면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면서 55절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탄생시킨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된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때때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 많은 완성된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권고하고 있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닥치는 환난에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나 쉽게 믿음도 잃고 소망도 퇴색되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소망을 잃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님들 마리아에게 되돌아가서 그녀가 위대한 어머니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내가 받은 이 말씀을 seal 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보호하셔야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보장이 되었죠. 성령께서 오셔서 인치시고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말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많은 증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의 내가 받아들였던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리아에게 증언해 주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때 한 12살쯤 되셨을 때예요. 이 앞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갓 출생했을 때, 여기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리고 마리아 스스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12살 정도 되셨을 때니까 마리아에게 어느 정도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계속 내 아이처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 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통상적으로 유대에서는 같이 가족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절기들을 지키러 다니죠. 그러니까 꼭 내 새끼가 내 옆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냥 가족들, 친지들하고 같이 그냥 섞여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려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잘 가고 있겠지 하고 가다가 사흘길을 가고 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다가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우리 4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를 이렇게 이 아들을 찾아서 고생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받았던 그 말,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증언들을 주셔서 내가 소망으로 간직했던 그 말, 그것을 잊을 뻔했는데 이 즈음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움직여 가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 환난, 인내, 체험, 소망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퍼즐 조각들 같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성도님들 다 끼워 맞춰서 제자리에 놓아야지 하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동차에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필요하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이 부품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냥 여기다가 쭉 널어놓고 가서 악셀레터 꾹 밟으면 차가 갈까요? 미안하지만 안 가겠죠?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도님들, 내 믿음이 제 자리에 있으면, 내 믿음이 올바른 기초 위에 제 자리에 있으면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소망이 보여져요.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나는 밀리어네리가 될 거야. 나는 잭팟을 터뜨릴 거야. 아니면 나는 갑자기 비즈니스를 성공할 거야.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올바른 기초 위에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소망이 제시가 돼요. 그러면 그 소망이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숨겨져 있는 퍼즐들을 경험으로 하나하나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맞고 확실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넓게 부어주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마리아가 위대한 어머니였던 것은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소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위대한 여인이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프랙티컬한 단어로 바꾼다면 순종은 결국 실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죠. 그죠?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실천인데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것을 몇 가지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에요. 우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우리 한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결혼식을 하면 옛날에는 국수 삶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수를 아주 풍성히 삶아가지고 아주 멸치로 우려낸 아주 그냥 담백한 국에다가 넣고 계란지단 넣고 김 뿌리고 해서 뭐 김치랑 먹으면 뭐 그거만한 게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결혼하면은 뭐 뷔페도 하고 뭐 고급 레스토랑 같은 호텔 같은 데서도 연회장에서도 합니다만 저는 그 국수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식당에서 우리 옛날에는 우리 그 일하시는 모치님들을 부엌댁이라 그랬거든요. 부엌에서 항상 일만 하신다고. 근데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우려낸 육수에다가 이 면을 넣어가지고 한 그릇 먹고 나면 아주 그냥 뭐 두 그릇 세 그릇 또 뚝딱이었어요. 먹고 싶습니다. 그죠? 예. 우리 언제 한번 국수 삶아 드십시다.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항상 잔치가 있을 때는 포도즙이 따라다녔어요. 포도즙이 우리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음료로 또 많이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이 포도즙이 빠지면 안 돼요. 제가 포도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알코올이 들어간 취하는 음료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연회를 준비했던 이 연회장이 조금 미스테이크 우리 산수를 잘 못해서 이제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 계산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만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는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woma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극존칭입니다. 마마님 이런 표현이죠.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마리아가 그 집에 있었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Whatever he said, do i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제자들, 우리 이 종들, 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집의 종들, 지금 부지런히 음식을 날랐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떠가지고, 손님들 상에다가 옮겨주고 하다가 포도주가 없는 걸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 초대받아서 온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저분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건데,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가랴나 마리아나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과 방불한 황당한 얘기를 이제 곧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그 집들에는 어떤 결례 예식에 따라서 이제 물을 써서 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 항아리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여기다가 물을 가득 갖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종들이 열심히 이제 물을 지어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자,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똑똑한 종이라면, 네? 저같이 똑똑한 종이라면 아마 제가 예수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여보시오, 예수 양반, 예수 선생. 지금 물을 담으라 그래 놓고 이 물을 떠다 주면 우리가 욕 먹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욕먹이려고 이런 일을, 황당한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아마 믿음이 좋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그냥 놨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맛을 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 연회를 준비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잔치집에 가면 나쁜 거를 이렇게 먼저 내고 좋은 거를 먼저 내고, 그죠? 좋은 거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가 좀 이렇게 든든히 차면 좀 이제 나쁜 거, 이제 B등급 이런 거 가져오는데, 야, 너희는 어떻게 거꾸로 하냐? 더 좋은 거를 뒤에다가 내놓는구나 하고 칭찬을 하거든요. 이것을 마리아가 목격했어요. 그죠? 마리아가 목격했을 때 놀라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던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프랙티스한 겁니다. 그것을 훈련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방법도 나는 찾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찾으실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종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do it,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참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 가족이 마리아와 함께 그의 형제들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수군해요. 사람들이 꽉 메워 찼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서 한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어머니가 누구냐? 여기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적으로 성도님들, 내가 내 자식 보려고 찾아갔는데 자식이 그런 소리 하면 이런 못된 놈 하면서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다시 한번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수용하는 한 경험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호칭했던 것처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못이 박히고 몸이 갈기갈기 찍혀서 헐떡대는 그 순간에 그 아래에 있다면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세상의 죄들을 멸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제자의 손에 이끌려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된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 마리아는 등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소망하고 있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고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를 대체하는 제자를 선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임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성도님들, 순종이 어떻게 올 수 있나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분명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 그 소망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 순종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 우리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게 된 것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분의 믿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게 되었고 나 역시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어머니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어머니로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 세상과 특별히 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어머님들 어머니의 날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즐기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누리게 주신 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